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당해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그네들에게 하십니다. 이제 하는 말씀이 앞으로는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더라.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떠나갈 것이다. 갈 것이다. 어디로?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가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뭐 다른 그 제자들 다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해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어쩌면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데 무슨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질문하기 전에 그 13장 33절에 보니까 소자들아, 이건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도 이르노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전에 말한 것처럼 잠시 너희들과 같이 있지만은 난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생각하다가 또 예수님이 또 가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시냐 하고 질문하는 그 내용이 오늘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세 사람이 던져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베드로가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들 푸어바디스 영화 보신 분들 있어요? 다들 봤죠? 그건 물론 그 픽션이지만은 그 푸어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다른 곳을 피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은 그 질문이 거의 나오는데 아마 그 작가가 이 말씀에서 그 어떤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직까지도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디를 간다고 하니까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다. 그네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윗 왕처럼 강한 어떤 그런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아마 예수님이 그런 어떤 좋은데 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는데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을 가만히 들은 베드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제자로서 생활도 했고, 근데 예수님을 가시는 데는 나도 당연히 가야 하는데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 어떤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고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겠고 또 그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마 베드로가 그 다음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3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제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주님 가시는 곳에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보면요, 아마 그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그 가룟 유다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막 그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네? 싸움이라도 해서 예수를 지키겠다. 뭐 그런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왜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때는요, 오늘은 적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모든 그 사탄의 그 참 유혹이나 또 어떤 뭐 도전이나 시험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랬던 그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각오했던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이 점점 사그라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선줄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오늘 아까 베드로전서 읽은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근신해서 깨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믿음을 살펴야 되는데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성경에 뭐 예수님의 어떤 얼굴 표정이나 손짓이나 또 얼마나 그 인터벌,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바로 그날 저녁이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고 낙심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야, 네가 뭐 그런 무시하는 투로 한 말씀이 아니고 그날 저녁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우리는 그 뒤에 얘기를 다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성경의 장이 나뉘어진 건요, 이게 후대에 된 거기 때문에 전에는 이 장이 없었어요. 이게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그래요. 또 그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또 말씀해요. 불안합니다. 앞날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정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고 그러죠. 이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죠. 또 가장 우리가 참 믿었고 또 존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그게 가는 것이 저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그 행선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왕국을 아마 기대했는지 말이죠. 네. 불안하고 근심으로 쌓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 사람들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6.25 세대 이전 사람들입니다. 그 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
전쟁의 그 어려움, 이런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한국 젊은이들은 그 전쟁의 어떤 이 무서움과 잔인함과 이런 걸 잘 모르죠. 좋은 시대에 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1960년대 일본이 한국보다 한참 앞섰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부러워하면서 뭐라 하느냐, 일본 사람들은 결혼하는데 그 혼수감으로 냉장고를 가져가고 뭐 세탁기를 가져가고 그런 데더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0년대 후반이에요. 테레비도 가져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 컵방이도 안 주고 뭐가 대수라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해요. 미국은요 얼마나 잘 사는지 남의 집 청소하러 가는 사람들도 자가용 몰고 간대요. 와보니까 진짜 그래, 그쵸? 네.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참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편리하고 전쟁을 모르고 풍부하고 그런 이 시대가 가장 자살률도 많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많고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난한 나라 몇 년 살 그런 돈이 그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걱정하고 앞으로 불안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저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는 설교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또는 생명 되신 예수님, 양의 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때도 또 지금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런 예수를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건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예배나 참석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좌절을 하지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를 갔다 다시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하루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사실은 도마는 그 나중에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이 많은 그 회의론주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른 나라 갔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죠. 우리말에서 짐이 뭐 이렇게 하느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왕이죠. 왕 아닌 뭐 이런 신하가 짐이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뭐가 지나가죠. 그래서 짐이란 말을 딱 들으면 이게 왕이 하는 말이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I 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I am a good shepherd. 근데 나는 선한 목자다. 짐은 뭐 하듯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더 미워한 겁니다. 네. 그건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인데 감히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I am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길은 뭐냐? 지금 도마가 묻습니다. 저는 그 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가면 된다.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진리란 말은 진짜란 말이죠. 변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그 진리죠. 그 진리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진리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가 성행하는지, 가짜가 진짜 노릇하고 가짜가 진짜 갚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인 어떤 것이 또 어떤 사람이 그 진짜의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 가짜야 또는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아주 확실하게 단호하게 4살, 5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야.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나를 통해.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통해서는 안 된다. 오늘 소위 자유신학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있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근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꼭 길이다 라고 안 하고 뭐 다른 말로 해서 좋게 듣기 좋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참된 트루스다. 다른 트루스는 트루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의 그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또는 그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토마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토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했을까요? 안 했어요. 근데 토마가 진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데 언제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면서 주여, 거기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주님이라고 했지만은 확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확실하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서 토마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을 받는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지만은 그 축복을 받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한 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얘기를 하니까 빌립도 질문하는 거예요. 아, 주여, 그럼 그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은 가만히 그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먹여라 하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먹이려면 이게 보통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해서 불가능합니다. 다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프랙티컬한. 어쩌면 빌립의 믿음도 프랙티컬한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프랙티컬리 그렇다면 그 아버지만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질문하는 거예요. 그 9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들이 다 포커스가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답은 다 하나야. 질문은 조금씩 다른데
답은 결과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립의 질문도 이미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아마무개야.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안전병을 일으키셨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등등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직접 행했고 제자들을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믿음이 지금쯤은 있었어야 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서 이제 정말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보고 믿지만은 앞으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친절하게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겠냐. 그 10절, 11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설픈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걸 체험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정말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가 안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축복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레이건 대통령의 아들이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에이티스트 무슨 회장이래. 그러면서 무신론자에 대한 어떤 광고를 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이리 연락하십시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무신론자들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갖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듭니다.